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 주시고 또 주님과 새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장 남은 달력 잘 보내서 2022년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또 가난한 자와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들이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병상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체험하는 귀한 승리의 체험이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32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족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였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그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도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유한 중에서 자기 이름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도 뒤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들였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아주 기가 차고 기가 막힌 그런 심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을 봤는데도 혹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같은 걸 봐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할까 그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관점이 다르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오늘 본문은 어떤 부자가 헌금을 내는 게 있었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내는 게 있었습니다. 두 렙돈의 가치는 가장 통용이 많이 되는 오늘 미국식으로 하면 페니 같은 돈입니다. 과부는 두 렙돈을 냈고 부자는 오늘 본문 속에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은 헌금을 아마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과부의 그 두 페니 정도를 쏙 놓는 걸 보면서 저걸 헌금이라고 해 그렇게 생각했을 테이고 부자가 아주 큰 헌금을 넉넉하게 탁 내는 걸 보면서는 야 굉장히 많이 하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참 안타깝지만은 기준을 한 가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요만큼 내야 많이 하는 겁니다. 또 과부에게는 요만큼 해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조건 한 기준으로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어우 엄청 많이 하시네요. 적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게 하는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관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 99명이 볼 때에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엄청 작아 보였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렙돈이 엄청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풍족한 중에 부자들은 헌금을 했겠지만은 이 과부는 엄청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생활비를 쪼개서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곧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주님한테 또 하느냐 하면은, 이게 같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석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너무 초라하게 지어갖고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정말 성전 짓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성전 구경도 못하고 맨날 강가에 모여갖고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조국에 돌아와서는 그래도 조국인데 성전을 집시다 그래갖고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학고방 같은 성전을 졌습니다. 그거를 정말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그 초라함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사람은 성전 지어졌다고 울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성전에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었어. 근데 헤롯 대왕이 자기가 대왕 되면서, 분봉왕 되면서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 스룹바벨 성전 싹 밀어버리고 어마무시하게 돈 들여서 번쩍번쩍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미석, 아름다운 돌, 대리석으로 지었고, 헌물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헌금한 물건이다 그런 말 아니고,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좋은 게 이제 어디서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아주 특별한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그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에게 외국 기부인이 좋은 걸 선물하면은 그 선물들을 쭉 이렇게 전시합니다. 백악관에 누구 대통령이 받은 선물 쫙 이렇게. 마찬가지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쫙 헌금한 거를, 그걸 성전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쫙 진열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헌물들이 대단한 물건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황금 덩어리는 기본이고, 무슨 대단한 물건들, 그냥 그 페르시아의 무슨 굉장한 물건, 그 사파이어, 보석들, 이런 거, 그걸 성전에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물건들은 왜 헌물을 하냐? 이거를 팔아서 성전을 고치거나 성전에 제사장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성전에 전시회 하는데 거기다가 헤롯 대왕이 바친 헌물, 김씨가 바친 헌물,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야, 귀한 거 바쳤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름 내기 위해서 그 귀한 것들을 성전에다 이렇게 바치면서 성전이 더 번쩍거리고 더 그냥 사람들 눈에는 아주 휘황차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엄청 성전 아름답죠. 그 사람 눈에,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운 성전이야. 너무 잘 꾸미고 헌물도 비싼 거 많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 이거 싹 무너져 갖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의 성전은 다른 성전이야. 이 헤롯 성전은 주님이 볼 때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허허 벌판이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그런 성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날이 언제 오느냐가 이제 또 사람들에겐 관심이야. 그 조금 전에 엄청 멋있죠. 조성진 대단하죠. 미석 대리석으로 그냥 번쩍번쩍하고 헌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그거 다 망가져 아주 그냥 싹 무너져서 허허 벌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한테 묻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 그 날이 실현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번쩍거리는데 이 번쩍거림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그러면 뭐 오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 종말이 과연 올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일어나려면 무슨 징조가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마음은 그날이 오긴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런 날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날이 오긴 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려면 그럼 무슨 징조라도 미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19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쓴 거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진짜 엄청 많이 읽고 보고 외우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네 복음서가 다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난리와 소문이 아주 그냥 엄청나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사람을 신격화해 갖고서 그냥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니라 메시아니라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면 그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쫓지 말라. 오늘날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뭐 관심도 없고 근처에 가보지도 않아서 그렇지만은 연구를 조금만 이단 종교에 대해서 조금만 눈을 뜨고 주의를 살피면요 희한하고 참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특징은 그런 교회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갑니다. 정말 사람들도 많고요. 희한한 거 뭐 발묻은 발 닦은 교주의 발 닦은 물도 먹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러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주의 발 닦은 물도 신나게 그걸 돈 주고 사다 마시기도 하고 교주를 갖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는 처처의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상 기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원래는 이 지진이 어떤 지역에만 특정 지역에만 났는데 뭐 일본 같은 나라에만 많이 났는데 이제는 일본뿐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여기저기서 그냥 한국도 껄핏하면 흔들리고 뭐 미국도 흔들리고 온 처처의 모든 곳에 지진과 기근과 비가 나가고서 아프리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그냥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그리고 온 처처에 이상한 온역, 이상한 병들, 바이러스의 침입 그래서 그냥 굉장하게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진짜 결정적인 때냐? 확실한 때는 이제 임금과 관장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타난다. 이제 종교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하는데 그리고 이 일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13절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엉터리 교인들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면은 너희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핍박이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요?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되리라. 예수 믿을 때 핍박 하나도 없습니다. 잘 먹고 아주 편안하면은요 누구라도 다 잘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정말 누가 핍박하면은요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가면은 진짜 알곡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표현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임금 앞에 막 끌려가고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거를 갖다가 법을 정해갖고 뭐 진짜 핍박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할까? 잡혀가고 어떻게 내가 그냥 뭐 나는 믿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부모가 믿으라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게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나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감히 우리를 잡아가는 그런 대적자들에게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갖고 그냥 구차한 변명 혹시 내가 마음이 약한데 붙잡혀가갖고 막 횡설수설하고 변명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떨지 마라 이거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그 대적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리라. 근데 더 슬픈 일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부모와 형제, 친척, 벗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나라에 이제 권세 가진 무슨 경찰 같은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그 북한이 힘든 이유는 그 옛날 조선 시대에 있었던 무슨 오가 작통법 이런 거 같이 몇몇 가정을 하나로 묶어갖고 그래갖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서 그 감시 체제 속에서 어떤 집이 잘못되면은 그냥 다른 집까지 송두리째 피해를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감시해갖고 뭐 남한 드라마 같은 거 혹시 밤중에 보나 살피고 또 뭐 이 사람들이 뭐 남한하고 연결이 돼 있나 살펴서 뭐 요만한 거라도 나타나면은 얼른 고발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걸리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이 오가 작통법 같은 게 그 이조 시대 때도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캐톨릭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집을 갖다가 5집씩 쪼개갖고서 그래갖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갖고 그 중에 누구라도 그 야소교에 들어가면은 그냥 즉시 연락해갖고서 온 가족 3족까지 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조선 시대에도 저질렀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대적자에게 넘겨주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게 하리라. 그리고 넘겨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하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라. 얻으리라. 이 표현은 이 제일 필요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믿음 없고 그냥 인내만 가지고 버틴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가진다라는 의미죠. 어떤 전제는 그냥 이미 성경 속에서 설명 안 해도 있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인내가 없으면 믿음을 가졌다가도 위험한 일이 닥치면은 얼른 뱉어버리죠.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곤란한 경우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유익한 자기의 유익이 침범당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제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끝까지 가지면 그러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육체의 주인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첫 번째는 세상의 관점, 주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본 성전, 주님이 보시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이미 세상 사람들은 번쩍거리는 걸 보고 있지만 주님은 무너진 성전을 보고 있어요. 허허벌판인 성전.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미래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장래가 한 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우리처럼 어떤 시간에 딱 끊겨져 갖고서 요 시점에서만 보여지는 게 그게 주님의 관점이 아니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게 주님의 관점이야. 오늘 눈앞의 성전은 아름답지만 주님의 눈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전은 허허 벌판이야.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 거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보는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바라보는 비전이고 성도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만 바짝 눈앞에 10cm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멀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라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커스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이 보는 관점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서로 다른 줄 압니다. 우리도 세상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이 보는 관점 외에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눈 그 눈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